인도의 선교사였던 웨슬리 뉴비기는 35년간 인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65세가 되었을 때 자기를 파송했던 본국이었던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자기가 영국을 떠나서 선교사로 나갈 때 교회의 모습과 35년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영국 교회가 부흥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며 놀라운 역사들이 많았던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교회 예배당은 자리가 텅텅 비어져 갔고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져서 성도들이 거룩해야 될 성도들이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분위기는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이런 위기 속에 있었던 영국 교회를 다시 돌아와서 그전에는 선교를 했던 영국 교회가 이제는 선교를 받아야 될 그럴 처지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웨슬리 뉴비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나 그것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하며 그가 발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모델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단어가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였거든요. 서구교회에 다시 교회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예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예화인가 하면 배가 자주 파손하는 위험한 해안가에 난파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인명구조소를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허름하고 보잘것없고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배를 통해서 그러나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해내고 살려냅니다. 이것이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허름한 저 인명구조소에서 많은 사람이 구조되어지고 살아났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도네이션해서 건물을 새로 짓고 배도 새로 갖추고 모든 시스템들을 다 현대적으로 다 바꿉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인명구조소 안에 카페도 만들고 사람들이 모임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기 시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모임도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인명구조소가 가져야 될 사람을 살리는 본질적인 사명은 잊어버리고 모여서 즐겁게 노는 것에만 바빠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돈을 받고 취업을 한 몇몇 사람들만 그 일을 하고 자기들은 사교 클럽으로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역사의 일로 바뀌어지고 과거의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는 이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의 예가 바로 영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서구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이고 사실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사명인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교회다운 본질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지상명령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있었는데 40일 동안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 오늘 성경을 볼까요? 성경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는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그분의 선포와 그분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이런 모든 사역들이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우리 하나님 나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천국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현실화되고 실현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가 있고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어질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만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역사 속에서 지금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과정과 결말의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데오빌로, 이 편지 사도행전을 받아보는 수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이방인 총독이라고 그렇게 우리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이방인 총독에게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거든요. 누가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데 이 사도행전 전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먼저 보낸 편지에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들을 기록해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먼저 보낸 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편지가 뭘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요 수신자가 있어요. 받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 편지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죠? 메시아이신,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갈까요? 오늘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진, 성령 안에 세워진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어질까요? 오늘 보면 11절을 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짧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속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실 그날이 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그날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다. 그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는 그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고 구약의 때가 차서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은 무슨 내용일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세상 속에 전개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신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서신서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핍박이 있고 고난을 이기며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 완전히 도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사실 요한계시록까지요, 쭉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에 보면 120문도가 뜨겁게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집니다. 3,000명이 변하고 5,000명이 변하고,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국경을 넘어서 수리아 안디옥교를 거점으로 시작해서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의 튀르키예죠,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에 있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마지막엔 사도행전 28장에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셋집에 감금되어서 머물면서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 3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바울을 찾아오는 로마인들, 바울을 찾아오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사실 처음 1장 3절의 시작이 뭐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이야기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의 끝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시작과 끝이 뭐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요, 신학적으로 두미쌍괄식이라고 합니다. 인클루지오라고 하거든요. 시작과 끝을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춰놨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기록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세상 나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의 인생의 주제를 하나님 나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두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명한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뭔가 이상한 신비한 일이 예수님 가운데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예수님, 지금이 우리 이스라엘을 저 로마로부터 회복시키실 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고 해방되어지면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우리도 자연스럽게 어떨까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임금되시면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한, 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우리 한 명은 좌편에 앉혀주시고 한 명은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이 임금 되시고 왕 되시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십시오.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아직까지의 관심은요, 세상 나라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 좀 세상 일에 세상 나라에 관심을 좀 끄고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이 일들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여지고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요, 세상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관심은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있고 교회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라 하시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사명이 쉽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들을 성취하고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죠.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동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호수에 큰 돛담배 하나가 떠 있습니다. 너무 정교하고 크고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돛담배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돛을 펴서 바람을 타야지 이 돛담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잘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람을 부셔야지 이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배가 있는데 사람이 저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깐은 저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먼 항해를 하거나 빨리 항해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적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의 힘이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실 그의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요, 어떤 감정적인 신비한 체험을 성령 충만함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령 충만함은요, 어떤 신비한 경험과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는 내적인 열매고요, 하나는 외적인 열매예요. 내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무엇이죠?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의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나타나는 열매가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점점 닮아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이 외적인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전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과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 안에 심각한 오해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성령 충만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목소리도 막 갈라져서 할렐루야 이래야지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자기의 삶을 순종하며 내어놓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전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하나같이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이 우편, 온통 세상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며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끊임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예루살렘이 어디죠? 당시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던 수도거든요.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우암교회가 있는 청주와 충북, 이곳이 예루살렘,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유다는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요 남북 분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남유다라 그랬거든요. 그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하는 것은 남쪽을 말합니다. 남쪽 나라, 남쪽 유다, 남쪽 이스라엘.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어딜까요? 우리나라가 기가 막히게 남북이 나눠져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곳이 유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저 북녘 땅이 되어지겠죠. 공산주의로 폐허가 되어진 저 땅, 과거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간 우상화로 멸망해 가고 있는 저 북녘 땅,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땅끝, 우리의 땅끝은 어딜까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우리의 국경을 넘어서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근데 놀랍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접속사가요, 우리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카이라는 접속사로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카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선교가 끝나면 유대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유대 선교가 끝나면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사마리아 선교가 끝나면 땅끝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역도 우리가 하지만 유대 사역도 하고, 유대 사역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역도 하고 땅끝 사역도 하는. 그래서 교회는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저 북녘 땅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적 사명을 성취해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역을 이루어갈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교적 삶을 살 때 그 속에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내 인생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잠깐 주는 유익과 기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진짜 기쁨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일을 행할 때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 있는 일을 행할 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 일들을 위해 수고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나누는가 하면요, 자기 인생 속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힘들었던 얘기, 아팠고 고통스러웠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주로 나눕니다. 남자들이 만나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군대 얘기 자주 합니다. 내가 군대에서 정말 힘들었어. 군대 정말 고생했어. 야, 이 최전방이 진짜 부대지, 이 지방에 있는 부대도 아니야. 막 이렇게 자기 고생했던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냥 이야기하지 않죠.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포장해서 자기는 진짜 이렇게 죽을 것만큼 고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특전대나 아니면 해병대 나온 사람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더 고생했거든요, 그죠? 군대를 힘들게 보낸 사람들은요, 만나면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면,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도요, 할 얘기가 있는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 하나님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말을 하실 거예요. 야, 너 정말 수고했다. 그때 힘들었는데 정말 고생했다. 내가 다 알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오함교회 성도님들은요, 할 얘기가 있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또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청년들도 몇 명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가 덥잖아요. 그런데 체질에도 맞지 않는 아이들과 같이 성경학교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뛰어다니고 땀을 막, 온몸에 땀을 다 적시시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 우리 권사님들이 그 부채춤을 연습하셨거든요. 근데 부채춤을 연습하면서 저한테 몇 번 그러셨어요. 목사님, 부채춤 안 하면 안 됩니까? 부채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만 무릎이 아파서 굽혀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춤을요 좀 편집을 했어요. 무릎 굽히는 것을 다 빼버렸어요. 무릎 안 굽히고 부채춤을 하시겠어요?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들은 부엌에 들어가서 불을 떼면서,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현대식이 아니에요. 재래식 부엌이거든요. 불 떼고 막 덥거든요. 그곳에서 땀을 온통 다 흘리면서 아이들 위해서 음식 만들어주고 섬기셨어요. 근데 놀랍게요, 제가 이분들 참 고생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얼굴빛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야, 단기 선교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무 기뻤어, 감사가 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해외를 나갑니다. 해외여행 가죠. 여러분, 해외여행 가지 않고 단기 선교 가는 것이 시간 낭비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의 가치, 물질의 가치를 드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야,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셔야 돼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겨냥하셔야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예루살렘, 청주와 충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리의 직장과 가정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땅끝이 있습니다. 선교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보에 매주마다 두 분의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나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 나갈까요? 그냥 교회의 주보에 장수 채우려고 나갈까요? 아니에요. 한 주 동안 기도하시라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도로 후원하고 돕기 위해서예요. 물질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회가 되어지면요,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갈 때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세요. 최소한 2번 해외여행 갈 때 한 번은 단기 선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외여행만 가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좀 결단하고 우리의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좀 할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늘 세상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잘 살다 왔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이요, 선교적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붙잡고 놓지 않아야 될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 일이죠. 충성스럽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